어제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월요일까지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 감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탄생일은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생일은 언제일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이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다 불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때 조선일보에 연재되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 유명한 변호사거든. 근데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게다가 나는 3형제 중에 막내야. 이거는 결혼하면 부모 봉양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 배경과 내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한참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배경과 스펙은 참 마음에 들어. 그런데 나는 네가 싫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은 좋은데 그 사람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겠구나. 우리의 관심은 좋은 조건, 좋은 스펙 쌓아서 성공하는 것이지만 아까 무슨 3천만 원을 버니 어쩌냐 그런 거 부러워가지고 껄떡거려.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늘 주인공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지탄받는 탐관오리였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옴으로 이제 그의 변화된 놀라운 두 번째 삶을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간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거든요. 먼저 생각할 것은 삭개오의 삶에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자카리오스입니다. 자카리오스. 곧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으로 볼 때 삭개오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죠? 아마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부모에게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속초세무서 계장님 하시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분 있었어요. 그분 있을 때 나 이 삭개오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웠어요. 그분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탐관오래한 이야기는 아닌데 참 믿음 좋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자, 어쨌거나 웬일인지 이 삭개오가 이렇게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말을 듣고 거리로 나옵니다. 이 사람의 핸디캡이 키가 작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키가 작다. 키가 작은 사람이 대부분 보면 아주 야무진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나폴레옹이 키가 컸어. 박정희가 키가 컸어. 막 이래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서서, 거리에 서서 이제 예수님 구경하는데 키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세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일까? 삭개오에게는 분명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기치 않을 때 옵니다. 그 전환점은 대부분 고통과 함께 옵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뭐냐? 위기거든요. 위기. 이 위기를 우리는 예고 없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앞에 뚝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위기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나에게 뚝 떨어집니다. 지난날 IMF 위기가 뚝 떨어졌고 신종플루 메르스가 뚝 떨어지더니 요즘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번 뚝 떨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참 고생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금리가 올라가고 직장이 문을 닫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가 또 우리나라를 구조조정하고 더 건강한 나라로 새롭게 하는 전환점 역할을 또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고통만 주는 역기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순기능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어떤 그 전환점이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살에 심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내 산해하던 그때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었죠. 삭개오는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을까?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뼈아픈 성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신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삭개오가 아닌가? 내 부모가 나에게 의롭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했는가? 그런데 나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인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기에 대하여 별 의식 없이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세찬 양심의 가책이 아마 몰아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잠 못 자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 나가는 전환점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름 다 여러분 좋은 이름 지어줍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좋은 이름 지어주잖아요. 좋은 이름대로 참 세상에서 잘 되고 아름답게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다 그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저희가 저 청학동 산꼭대기 처음 개척할 때 우리가 바로 윗집에 그 담도 없었어요. 담도 없어서 허름한 첩주망 이렇게 쳐져 있는 그게 담이었어. 그 윗집에 아주 다 쓰러져가는 그런 초라한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큰아들이 대길이요. 둘째 동생은 대성이요. 잘 되라고, 그죠? 부모 세대,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이 자식놈들은 너희 세대는 좀, 잘 살으라고, 대길이라고 지었어요. 아주 크게 길하라, 이 말이야. 대성이다, 크게 성공하라, 하죠. 그런데 이 두 놈이, 불량 청소년, 학교도 안 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 안 가. 그 공동묘지 엄청한데
불량한 애들 모여가지고 담배나 피우고, 예, 그 공동묘지 불이나 내고 남의 묘를 새까맣게 돌랑 태우고 먹고. 나는 걔들 보면 그래, 참 저놈들은 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나는 내 이름대로 사는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은 이름처럼 살아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성경의 사람들은요, 항상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환점이었어요. 야곱을 봅시다.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했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20년 세월 지나고 성공했잖아요. 재물도 많이 모으고 처와 첩을 얻고 자식도 낳고. 그런데 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깨지지요. 야복강은 깨뜨린 장소지만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세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회개하고 결국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한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능력의 사자로 일어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완벽한 게 산 게 아니에요.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전환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워질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삭개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인생의 고비를 맞아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것은 다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지만 단지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굳이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사회적인 지위가 세무서 서장까지 올라갔어요. 또 성경에 보세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매일 여리고 유지들과 함께 술 파티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면 굳이 그 뽕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어요. 당시의 세리들은 있잖아요. 로마 정부의 눈밖에만 나지 아니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인된 도둑이요, 허가받은 사기꾼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만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인이나 연예인이 어느 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합니다. 얼마 전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 자살했죠. 그 사람 재산이 신문에 발표된 거 보니까 뭐 13조인가 14조인가 뭐 그렇대요. 어마어마한 거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자살했어. 많은 연예인들이 그냥 또 유서 쓰고 자살합니다. 왜 그렇게 죽을까 하고 우리는 의아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항상 포장되고 미화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언제나 영혼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종을 거래하고 사고 팔던 값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냐? 겉으로 보면 이게 돈 문제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비음든 영혼이 예수님을 판 것이에요. 마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이거 언뜻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깊이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연약한 영혼이 선교의 악조건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재산 문제로 막 다투고 소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질 문제죠. 그러나 본질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병든 영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부부가 서로 막 다투다가 이혼합니다.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듀크 대학, 이거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박사가 기도와 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심장 발작이나 동맥경화나 고혈압 발병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더라 이 말이에요. 발병률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입원하는 일도 적고 수술 후에도 빨리 회복되고 면역 체계도 더 튼튼하고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연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연구는 뭘 의미해? 인간의 몸은 영혼과 관련이 된다. 영혼이 강건해야 몸도 강건하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중요성을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또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시편 103편 4절 내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소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영혼의 중요성을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언제나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생명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삭개오가 여러분 많은 날 양심의 가책도 받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번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정말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 옛날에 그 조갑제라는 그분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제목의 글을 썼잖아요.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전기인데 진짜 삭개오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사람들이 그 무덤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삭개오가 결코 혈기왕성한 이 청년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한때 그렇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키 작다는 자기 그 약점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 편에 서서 동족들의 그냥 막 재산을 갈취하고 세금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자기 부를 이루고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그에게 따라 붙은 건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 유대 사람들이 일컫는 그 세 가지 죄인이 있다고 그랬죠. 세리와 창녀 또 하나.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나는 숙제를 남겨둡시다. 그렇게 죄인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영혼이 공허합니다. 물질을 가졌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한없이 이제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내가 어디로 갈까?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정신 차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 나오는 전환점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디어 삭개오가 이제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 어때는 뽕나무라 그랬고 또 우리 성경은 또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나무든지 간에 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한참 나무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겠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딱 알아봤고 이름도 다 아시고 이리로 내려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의 본질이 영혼의 문제라면 그 해답이 뭡니까? 영혼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돌아와야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돌아왔다가 맨날 나가면 또 어떡합니까? 돌아올 뿐 아니라 머물러야 되거든요.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와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유한다는 말은 그저 오다 가다 한번 들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머무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 영적인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다시 5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우리 집에 머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면 이제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내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다. 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여러분 생명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랑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자, 내가 가면 아버지께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22년도 10월에 이희숙 사모님이 쓴 책 제목이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이 책 제목이. 이 사모님은 가난한 농부 집안에 태어나서 또 대한민국 전체가 참 가난할 때예요. 60년대 초반이니까 정말 가난을 이겨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던 분입니다. 네, 공부를 잘했어요. 어떻게 이화여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채플에 참석해 학점 주거든요. 그러니까 채플에 들어가서 선교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가난할 때거든.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이 사모님,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죠. 마음에 야, 부자 아버지를 만나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은 동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유학 가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는데 자기 능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가난합니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 반, 따지는 거 반이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선교사님이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희숙이 너 아버지니까 나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오. 이 말씀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 보증수표니까 믿고 기도하면 미국 유아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선교사님 찾아가는 목사 찾아오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그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 말씀을 딱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 아, 속았구나. 내가 속았어.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부자 아버지가 다 알아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 기도하면 주신다고. 마음에 실망이 팍 들어오니까 그 실망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냥 속았다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유학은 가고 싶고 학비가 없으니, 그러니 기도하는 수밖에.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거둬들이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대요. 죽사사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몇 개월 후에 응답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아는 분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학 간 해가 1963년이랍니다. 미국의 약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게 아니라 미국 대학병원에 약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남은 거는 뭐냐? 혼기가 이미 찼으니까 결혼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고르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 야, 인물도 잘났고 믿음도 좋다. 그래서 이병희라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목사 사모가 뭔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교회 잘 안 나가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목사님 사모가 어떤 자리인지. 막상 그 이민 목회 사모가 되고 나니까 세상에 사소한 일에도 교인들이 자꾸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견디지를 못하겠더래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당신 목사 때려치워요. 내가 약국에서 돈 많이 벌어다 줄 테니까 다른 일 하세요. 그러고 이제 하소연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에서 성령을 받아버렸어. 회개하라는 강사의 말에 다른 교인들이 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모가 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함을 칠 정도로 도도하고 당당했는데, 성령의 강한 불을 받고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기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깨뜨렸어.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성도들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이 사모님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 목사님과 같이 세계 복음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연세가 이제 많이 많아서 은퇴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하신 후에 더 바쁘대.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같은 그 인생의
목적, 가치관,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누가 비난하거나 지적을 받아도 화가 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책을 끝맺음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한때는 참 성령 충만 받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했는데 요즘은 막혔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런 분들,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런 분들 다시 재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우리가 참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 집안의 정말 선한 일꾼으로 빛을 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들어갔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금세와 내세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의 성령이 충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